성도님들 아주 고급 식당 가서 식사해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이런 고급 식당 가면 음식이 빨리 나옵니까? 천천히 나옵니까? 천천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의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재료로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받고 난 후에 그다음 요리를 시작하고 또 이 최고의 맛을 내려는 셰프의 신중함도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 식당 가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을 기대감으로 바꾸고 또 그런 기다림을 능히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마치 이제 중국집이나 패스트푸드 집처럼 이 식당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면서 재촉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셰프는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 최고의 요리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만약 이 손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빵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온 건 다 헛것이 되고 셰프에게도 큰 신뢰가 되겠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요리로 치면 맛있게 요리하시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조각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하게 빚어가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늦다고 불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까 그 무례한 손님처럼 하나님께서 막 빚어가시는 시간 동안 그걸 견디지 못해서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헛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결과를 바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다? 그건 기다림일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윗처럼 급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느긋하신 하나님과 급한 다윗. 근데 성도님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주도권은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얼마나 급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여기 보면 속히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셔야 할 만큼 다윗이 지금 급한 상황이다, 느긋한 상황이다. 급하다라는 겁니다. 무지하게 급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급한지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급했으면 속히라는 말을 제일 앞에도 쓰고 있고 맨 마지막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편 보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복잡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편에 자주 나오는 원수 같은 사람 때문인 건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속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할 만큼 답답한 상황이다, 급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다? 사람이 급한 만큼 급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터져나갈 것 같을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해서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그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지체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였던 겁니다. 다윗은 너무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무리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미동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그냥 묵묵히 가만히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해달라? 기뻐하게 해달라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성도님들,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막 이 문제를 지체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부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시라고요? 100%, 99.9도 아니고 99.99도 아니고 100% 신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뒷부분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즉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슨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딱 이 가사로,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참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읽을 때마다 좋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할 때 한번 그 찬양을 하면서 이걸 해볼까 하는데요.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하면 싫어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아직도 안 해주시냐고 원망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계시기는 한 겁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은 없다! 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우리 셰프 이야기를 하면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내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찬양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라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위대하다는 걸 너한테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다 떠나는데 날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을 보고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 넌 정말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인 걸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엄청 대단하게 이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진짜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진짜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다윗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 대충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하고 비슷한 때 시절 사람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와, 위대한 인생이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 가지고 다투어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딱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 싸우면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원리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시간을 잡고 계신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때와 시간을 붙들고 계신 분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아무리 떼쓰고 싸운들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싸웁니까? 때와 시간은 주님께 달려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지혜를 가지고 시간의 한계 안에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대하게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